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이 다윗의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지난주에 제가 수련회에 참석하느라고 다윗 이야기를 한 주 건너뛰었습니다. 이제 다시 오늘 다윗 이야기로 돌아오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다윗 이야기를 상고하는 그 목적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윗 이야기에는 초점이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다윗 개인이고 다른 하나는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왕국, 그 왕국의 건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들은 믿음의 본을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 역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 많은 연단을 거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빚어져간 그러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윗에게 초점을 맞추어 그를 우리의 믿음의 본으로 삼고자 할 때 그의 타고난 장점, 본래부터 훌륭한 어떤 그의 좋은 점들, 그것을 살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지 그 손길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왕국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사사시대를 지나 왕정시대를 정착시키는 그런 역할을 맡은 인물이었어요. 물론 초대왕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실격을 했어요. 사울이 실격했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독특한 왕정 체제에 적합한 인물이 되지 못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독특한 왕정 체제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일종의 신정 체제의 일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그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왕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왕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왕권을 자기 자신의 소유로 생각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격했어요. 따라서 초대 왕 사울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왕정체제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그 일을 맡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많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의 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이상적인 왕정을 세웠다고 성경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메시아의 표상이고 또 다윗의 왕국은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나라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살펴볼 때 항상 이 두 가지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어요. 메시아의 표상으로서의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우리의 믿음의 본으로서의 다윗에 주목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빚어가시며 그를 연단해 가셨는지 우리가 이 점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국이 어떻게 건립되어 가며 그 이스라엘의 왕국, 신정체제의 일환으로서의 그 왕정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측면을 또 함께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조금씩 더 넓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다윗의 도피 생활의 첫 번째 사건을 살펴보았는데 그 뒤를 이어서 다윗의 도피 생활의 두 번째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무엇이었죠? 다윗이 노부의 아히멜렉에게로 가서 도움을 받은 그 일입니다. 다윗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도움을 받은 그 일은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도액이라고 하는 한 사람은 그 사건을 통해서 악을 행하고 반대로 아히멜렉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서 어느 누구도 중립을 지킬 수 없습니다. 빌라도처럼 그 물에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일에 상관이 없다고,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고 주장한다고 해도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예수에 대해서 무엇인가 해야 합니다. 그를 받아들이고 그를 믿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그를 자신의 주님으로 고백하든지 아니면 무관심한 것까지도 결국 그를 배반하고 그를 팔아넘기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그 두 가지 운명 중에 하나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의 편에 설 것인지 다윗의 원수의 편에 설 것인지.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까지는 다윗의 편에 선다는 것은 사울의 적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윗과 함께 고난 겪을 것을 각오해야 하고 다윗과 함께 위험에 처한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아히멜렉과 도액 사건이 보여주는 바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이제 첫 번째 도피 생활의 첫 번째 사건을 지나서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사건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다윗이 아둘람 굴에 거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히멜렉을 떠나서 블레셋의 그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려고 처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는 골리앗을 죽인 자가 아니냐, 다윗을 그들의 원수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위험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사람 신용을 했어야 했어요. 그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문 앞에서 미치광이 신용을 했고 그래서 겨우 가까스로 거기서 빠져나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도착한 곳이 이 아둘람에 있는 이 굴이에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는 동안 다윗의 가족이 찾아오고 또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 수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아둘람에서 다윗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사건입니다. 오늘은 이 아둘람의 그 사건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고 거기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아둘람 굴에서 일어난 일은 무엇인가? 성경은 사실 간단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윗의 부모와 형제들이 찾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가족은 다윗과 함께 사울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다윗과 가까운 자들은 모두 사울의 표적이 됩니다. 사울이 이제 다윗과 함께 멸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울의 원수가 되는 것이죠. 이 다윗의 가족들이 거했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사울의 본거지인 기브아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는 화를 입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들레헴을 떠나야 했고 다윗이 있는 아둘람 굴로 오게 되었던 것이죠. 다윗은 그 부모님을 모압 왕에게 의탁합니다. 다윗 자신과 함께 이 광야에서 도피 생활하는 것은 부모님에게는 너무 무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생각한 것은 부모님을 모압 왕에게 의탁하는 것이었어요. 왜 모압에게로 갔을까? 모압의 미스베로 갔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아마 룻과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다윗의 증조모가 룻이었죠. 그리고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관계로 다윗은 모압 왕을 찾아갔고 모압 왕에게
자신의 처지가 안정될 때까지 부모님을 좀 돌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다윗이 행한 일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는 환난당한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은 사실 다 다윗과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사회의 낙오자들이고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고 사회에 대해서, 기존 체제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아둘람 굴에 다윗이 거하고 있다는 소식은 무척 반가운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골리앗을 죽인 이스라엘의 영웅이요, 용사 중에 용사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다윗을 찾아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을 자신들의 장관으로 모시고 다윗 밑에서 함께 공동생활을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둘람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이들의 수는 처음엔 4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장정들만 400명이 모였다는 것은 사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에 3끼씩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수많은 그 사람의 양식은 어디서 조달하며 또 굴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 400명이 한꺼번에 기거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장소의 불편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모든 걸 감수하고 이들은 이제 광야에서 다윗과 함께 도피 생활을 기꺼이 자처합니다. 이 400명이란 수가 곧 600명으로 늘어나요. 이것이 이제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이들은 다윗과 동고동락하며 다윗의 친위대 역할을 합니다. 자, 이 간단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좀 우리가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다윗의 생애에서 아둘람이라는 이 시기는, 이 지명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 어떤 시기, 어떤 사건, 어떤 장소가 내 인생에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을 우리는 되새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떠올리면 그 사건은 그냥 지나가는 어떤 사건이 아니에요.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사건이 아니에요. 그 사건은 나에게 개인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고 그 사건은 나의 성격이나 나의 생각이나 어떤 나의 진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또 그런 장소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아둘람은 다윗의 생애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피 생활 중에 어떤 굴에 머물렀고 그 굴에서 많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게 되었다. 얘기는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지만 이것은 다윗 개인의 생애에 아주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 아둘람의 의미, 이것을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연단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 어떤 경험을 했을까? 오늘 본문이 아주 간단히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시편 중에 다윗이 굴에 있을 때라는 제목을 가진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57편과 142편이에요.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이 두 시편은 다윗이 아둘람 굴에 머물렀을 때의 경험을 노래한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시편 57편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조금 길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이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편 57편에서 아둘람 굴에 머물고 있었던 다윗의 심정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1절에 보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지금 이 시점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는 무엇이죠?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것. 그것 외에 어떤 다른 기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은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아둘람 굴은 일종의 요새입니다. 그 아둘람 굴 자체가 피난처예요.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지금 숨어 있는 중이죠. 그러나 다윗은 아둘람 굴 자체를 자신의 피난처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안전한 어떤 지역을 지금 찾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어떤 이 땅의 어느 장소가 그의 피난처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참된 피난처는 무엇입니까? 또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하나님이 다윗의 피난처라고 그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3절 같은 데 보면요.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다윗에 대하여 신실함을 지키실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둘람 굴에 머물러 있는 지금 다윗의 심정은 첫째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닥칠 때 기도합니다. 크리스찬이라면 당연히 기도하죠. 그러나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눈은, 우리의 생각은 끊임없이 우리 주변을 살펴요. 실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실제 내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소스는 어디에 있는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실제 내 눈은 사람들을 찾고 내 주변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물론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보기 위해서 찾아야지 내가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급해지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내 그 조급함 속에서 어디 붙잡을 때는 없는가? 어디 도움을 얻을 때는 없는가? 초조해서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고 우리가 말합니다. 이것은 참된 믿음의 태도가 아니죠. 여러분, 반대여야 맞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베풀겠다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 눈에 당장 어떤 살 길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피난처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숨어야 한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만이 나의 진정한 구원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고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다윗은 자신이 처한 그 공경을 호소합니다. 4절 보세요.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여기서 사자는 라이언이라는 뜻이에요. 내 혼이 맹수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이 불사르는 자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나를 집어 삼키려는 맹수, 그런 뜻으로 또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맹수 중에 있어요. 그 맹수들은 나를 집어 삼키려고 합니다. 저희의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지금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이 원수들은 다윗을 지금 잡아먹으려고 하는, 다윗을 집어 삼키려고 하는 맹수와 같다는 거예요. 저희들의 이는 칼과 창이고 저희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다고, 그렇게 지금 다윗이 자신의 위험을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을 죽이려는 자들의 지금 둘러싸여 있는 그의 형편이죠. 다윗은 이런 고백을 시편에서 여러 차례 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다윗이 요나단에게 고백한 말,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그리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천만인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날지라도, 이런 표현이 다윗의 시편에서는 종종 발견됩니다. 여러분, 이런 위험에 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고, 여러분을 해하려고 이렇게 이를 갈고 사리를 품고 적의를 품고 여러분을 대적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실제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아니, 대부분 없을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조금 미워할 수는 있죠. 여러분을 모함할 수는 있죠. 그러나 이렇게 사리와 적의에 넘쳐서 여러분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은 거의 실제로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좀 해석한다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원수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적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위험 속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전하다고 착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역시 우리의 다윗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탄의 적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공격 대상이고, 우리가 주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탄은 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멸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죠. 지금 다윗은 두 가지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피난처로 삼는다는 그 고백이 있었고요. 자신이 처한 위험에 대한 호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후반부는 놀라운 전환을 이룹니다. 이것은 아주 대역전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다윗의 신앙입니다. 한번 7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자기의 마음을 굳세게 먹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윗의 의지적 결단과 믿음의 결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상황은 정반대예요. 지금 위험하고 불편하고 괴로운 그런 처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며 자기의 위험을 이제 호소하면서도 그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자 그의 마음은 확정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57편의 후반부는요, 지금 위험에 처한 사람의 고백 같지가 않아요. 이것은 지금 다급한 사람의 울부짖는 소리 같지가 않습니다. 여기에는 찬송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송축함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아주 아름다운 감동적인 그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여기 인자가 나오고 진리가 나옵니다. 아까 3절에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와 진리를 내게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했던 내용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인자와 진리를 다시 노래하고 있어요.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우리는 여기서 신앙인 다윗을 봅니다. 아무리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아무리 공경에 처해 있어도 그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고 변함없으신 하나님, 인자와 진리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는 노래하지 않을 수 없고 그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둘람 굴에서의 다윗의 개인적 연단의 경험이었어요. 그는 다급했습니다. 그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는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이 시편 57편에서 읽게 됩니다. 이 광야의 생활, 도피의 생활, 이런 시기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말 서늘한 그늘과 같은 시기예요. 어쩌면 흑암의 그늘에 거했던 그런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되돌아볼 때 그 광야 생활, 도피 생활, 아둘람 굴의 시간이 고난과 또 불편함과 괴로움의 시간만이었을까요? 우리가 이런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어둠이 짙을수록 하나님의 빛은 더 밝게 빛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어려웠던 시간, 그 혹독했던 추위, 그 순간을 지나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 그것이 다윗에게는 절실했고 그 시편에 많은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같은 고백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뒤돌아볼 때 나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나에게도 아둘람 굴과 같은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그때 나는 너무 힘들었고 그때 내 눈에는 어떤 도움도 외적으로는 찾을 수 없었다고, 그러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맛보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되돌아볼 때 여러분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되돌아볼 때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에 감흡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둘람 굴이 현재 진행형인 분들도 있어요. 그것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되돌아볼 어떤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고스로 하고 있는, 내가 그 한 복판에 처해 있는 그런 저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의 이 신앙을 여러분 자신의 고백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세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피난처로 삼으세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여러분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다는 이 고백을 드리세요. 여러분, 이 마음은 확정해야 될 어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나의 저절로 일어나는 감정을 쫓아서 고백한다면 하나님, 내 마음은 흔들립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갈팡질팡합니다.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십니까? 이렇게 회의와 번민밖에는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확정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다잡아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둘람 굴의 이 경험은 다윗이 어려움을 이를 악물고 견뎌낸 시간이라기보다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한 그런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아둘람 굴에서의 그 시간은 다윗에게 개인적 연단의 시간이었고 그의 믿음이 다시 한번 훈련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 아둘람 굴은 다윗 공동체가 형성된 그러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윗은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공동체로 움직이게 됩니다. 바로 이 점이 이 아둘람 굴이 다윗의 생애에서 하나의 전환점을 이룬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혼자였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21장 1절에 다윗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을 때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없느냐. 다윗은 너무 다급해서 혼자 도망쳤던 거예요. 다윗의 가까운 사람들, 다윗의 생명보다 더 가까운 친구 요나단과도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의 아내 미갈하고도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철저하게 혼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둘람에는 다윗을 자신들의 두목으로 삼고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하겠다고 하는 400명의 사람들이 몰려왔던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다윗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둘람 굴에서 형성된 이 다윗 공동체는요, 그의 삶, 그의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공동체예요.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들은 다윗과 생사고락을 함께하고 정말 운명을 함께했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윗의 개인적인 친위대입니다. 이들은 다윗이 어떤 지위에 오름으로써 다윗이 어떤 직분을 가짐으로써 그 밑에 자동적으로 속하게 된 그런 부하들이 아니에요. 이것은 공식적인 직분과 관계없습니다. 오직 다윗과 그들 개인들 사이에 친분 관계로 맺어지는 아주 지극히 퍼스널한 아주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그런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들이 다윗의 친위대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다윗이 자신의 군사들로 빼앗았다는 이야기가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윗성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다윗 자신의 성이에요. 다윗 개인의 소유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군대를 동원해서 그 빼앗은 성이 아니고 다윗이 자신의 사람들을 데리고 자신이 직접 빼앗은 그런 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을 빼앗을 때 함께했던 다윗 자신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이들이었어요. 이들이 다윗과 함께했고 다윗의 부하들이 되었고 다윗의 손과 발이 되었고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충성했던 다윗 개인의 친위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둘람 공동체는 어떤 의미에서 교회를 반영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둘람 공동체의 중심인 다윗이 우리 주님의 표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둘람 공동체가 다윗을 중심으로 한 다윗과 운명을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였다면 교회는 더 큰 다윗이신 제2의 다윗이신 다윗의 후손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운명 공동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아둘람 공동체의 모습에서 교회의 모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다윗이 이 아둘람 공동체의 중심이었던 것처럼 교회의 중심은 우리 주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친분으로 맺어진 자들입니다. 어느 정도 가까운 개인적인 친분인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인 것이에요. 이것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인, 그래서 머리와 몸으로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아둘람 공동체가 다윗을 중심으로 한 운명 공동체였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둘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그 조건이 어떻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사회에서 잘 나가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좋은 형편에 있었던 자들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패배자요, 낙오자요,
주변인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사회에서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 문자적으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은 상당히 흡사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초대교회, 특별히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은 바로 이런 식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문벌도 좋지 않고 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낮은 자들, 천한 자들, 없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고린도 교회 구성원이 되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런 자들을 택하셔서 당신의 교회 구성원으로 삼으시는 걸까요? 바로 그런 낮은 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 자신은 자격을 갖춘 자, 조건이 좋은 자, 이들이 가담함으로써 공동체가 빛나게 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누군가 훌륭한 사람이 와서 그 교회를 빛내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가실 때 나 정도 되는 사람이 이 교회를 간다면 이 교회는 나를 환영해 줄 거야. 내가 이 교회를 가면 그것은 이 교회의 영광이 될 거야.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반대가 맞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필요하다. 내가 교회가 없으면 내가 다윗이 있고 다윗과 함께한 그 동료들이 있어야 내가 사는 그러한 자라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주님의 긍휼을 받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없고 천하고 부족한 내가 그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이런 식입니다. 인간의 장점, 인간의 훌륭한 점, 인간의 강점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러면 인간이 영광을 받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은 자랑할 것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아둘람 공동체는 이상적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다윗과 함께한 정말 생명을 함께하는 생사오락을 함께하는 다윗의 친위대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을 때 참 아름답고 끈끈하고 거기 정말 사랑이 넘치는 어떤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상상하면 오해입니다. 나중에 이 아둘람 공동체가 시글락 사건이 일어나요. 그때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그 구성원들 자체가 출신 성분이 좋고 잘난 사람들이고 자랑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반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공동체가 이제 엄청난 일을 해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나머지 부분을 쭉 읽어나갈 때 그 점을 보게 돼요. 바로 그 점이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아둘람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이제 교회는 다윗의 후손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뭉친 공동체이고요. 교회의 구성원도 사회적으로 밑바닥 출신이며 교회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운명 공동체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둘람 공동체가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이 아둘람 공동체는 다윗 왕조를 일으킨 실제 주역들이 됩니다. 이 아둘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다윗의 왕조를 건설하는 주역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다윗의 용사들로서 다윗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본인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무엘 하 뒷부분에도 나오고 역대상에는 그 명단이 많이 나옵니다.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묘사가 많이 나와요. 30인이 나오고 제일 뛰어난 용사 3인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 그런데 그 많은 용사들이 지금 이 아둘람 공동체 출신이에요. 이들은 얼마나 용맹스러운 자들이었는지 모릅니다. 이들 중에는 다윗이 누가 베들레헴 그 성 중에 있는 우물에 있는 물을 갖다가 나로 마시게 앓고 그렇게 감상에 젖어서 탄식했을 때 목숨 걸고 적진을 뚫고 들어가 베들레헴 우물에 물을 가져오는 그런 용사들도 있었어요. 얼마나 용맹한지,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이들이 주역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 일대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감동하게 되고 놀라게 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전쟁의 승리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윗 이전까지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런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고 발달된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던 강력한 적이었습니다. 실상을 말한다면 이스라엘이 항상 블레셋에게 눌려 지냈던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러나 블레셋과의 관계는 다윗을 거치면서 역전됩니다. 이후로는 블레셋이 한 번도 이스라엘에 위협이 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철저하게 블레셋을 물리치고 억눌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다윗과 이 용사들은 얼마나 영토를 많이 넓혔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승리를 쟁취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윗 왕조의 건설의 주역이고요, 이스라엘의 흥왕의 주인공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 중 여러 사람이 후에 다윗 정부에서 요직을 맡게 됩니다. 이 중에 요압은 군대 장관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 아둘람 공동체 출신들이 이제 다윗 정부에서 요직을 맡아서 아주 중요한 일을 이제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본다면 선지자 갓의 등장이 이제 나와요.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이 요새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다윗이 떠나 헤레스 숲에 이르니라 라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갓은 다윗 옆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상담을 해주었던 그런 고문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히멜렉 사건의 결론은 무엇이었죠?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제사장이 에봇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왔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이제 이후로 광야 생활은 계속 그렇게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쫓아 가는 그런 생활입니다. 사울은 비록 왕이었지만 그 권한이, 그 특권이 그에게서 박탈되었어요. 사울은 하나님께 물을 수가 없습니다. 사위 주변에는 남아있는 제사장이 없어요. 아히멜렉과 그의 가족을 다 멸했기 때문에 사울은 이제 형식적으로 왕의 타이틀을 지녔을 뿐이지 다윗이 이제 실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그의 왕권을 준비해가는 이제 그러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둘람은 한편으론 다윗의 연단의 기간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론 다윗 왕조를 재건하는 실제적인 준비의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눈에 쓸데없어 보이는 그런 일들, 쓸데없어 보이는 경험, 낭비와 같이 생각되는 그런 시간들이 사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놀랍고 풍성한 그런 준비의 시간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시죠? 요셉이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그 꿈은 요셉이 꾸고 싶어서 꾼 꿈이 아니에요. 요셉의 목표도 아니고 요셉의 비전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실지를 보여주신 계시예요. 요셉이 그의 가족 중에 머리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꾼 직후부터 요셉의 생애는 어떤 식으로 전개되나요?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는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집에 노예가 돼요. 그런데 거기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주인의 눈에 들어서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런데 주인의 아내의 또 모함을 사게 되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 감옥에서 이제 간수의 역할을 돕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꿈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듯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돌이켜보면요. 그게 지름길이었어요. 그 감옥에서 곧장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엘리베이터를 타고 곧장 수직 상승한 그러한 시기예요.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뒤돌아보십시오. 요셉은 이미 많은 경험을 했어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아주 살림 규모가 큰 고급 관리의 집을 맡아서 살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집의 가정총무의 역할을 했던 것은 한 나라의 국무총리의 역할을 하기 위한 준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요셉이 갇혔던 그 감옥은 왕의 고관들을 가두는 특별한 감옥이었어요. 그 감옥에서 애굽의 높은 고급 관리들을 요셉은 다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애굽의 궁중에 돌아가는 모든 일을 거기서 엿들을 수 있었어요. 요셉은 거기서 그 궁중 밀실의 이야기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 이상 더 좋은 준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놀라워요. 사실은 하나님은 요셉이 꿈을 꾼 직후부터 요셉을 그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준비시키시고 모든 여건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끌어 가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도피 생활하면서 이 아둘람 굴에서 경험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둘람 굴은 사실은 다윗이 왕으로서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런 장소예요. 이제 다윗은 자기 부하들을 얻었습니다. 자기의 손과 발을 얻었습니다. 그를 위해 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할 용사들을 얻었어요. 이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하면서 이들을 이끄는 리더로서의 경험을 쌓음으로써 이 작은 공동체의 헤드였던 다윗이 나중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 용사들을 다루고 이끌었던 그 경험이 나중에 다윗 그 정부의 모든 그 일꾼들을 움직이는 그런 경험과 기반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절묘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같은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낭비라고 생각했던 시간, 정말 쓸데없이 그냥 썩어 지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 그런 시간이 사실은 가장 귀한 훈련이었고 준비의 시간이었던 그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볼 때 그것을 여실히 깨닫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뒤늦은 후에는 그 시간에 좀 더 충실했을 걸. 이 시간은 마치 낭비하는 시간, 버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언제 나에게는 정말 좀 본격적인 기회가 오나, 언제 나에게는 좀 때가 열리나 이렇게 생각하며 게을렀던 그 모든 일이 얼마나 부끄러워지고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낭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달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완벽하신 지혜 속에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고 준비해 가시고 완성시켜 가십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 가는 길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오직 그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돼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알면 내 삶의 구체적인 것은 나는 몰라도 됩니다. 왜 그렇죠? 그분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처리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니까. 이것이 아둘람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적용 질문 2가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어려움이 닥칠 때 환경이 아닌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자 하는가?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운명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는가? 여러분이 교회의 일원이냐고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정말 주님과 함께 그렇게 믿음 안에서 연합되어서 주님께 충성을 다하고 주님과 함께 생사고락을 하는 주님의 지체로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 주와 함께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둘람 공동체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이 다윗을 빚어가시듯이 우리 역시 빚어가심을 믿고 다윗처럼 믿음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